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9번째입니다. 나다나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월드컵 기간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소동이 이제 왁자지껄함이 좀 잦아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도 했고요. 아직 한 서너 경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발전하고 성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증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빌립을 보았습니다. 빌립을 볼 때 제가 굳이 그 말을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고지곧대로 믿는 빌립이었습니다. 고지곧대로. 고지곧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역함으로 그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에 열을 내고 그 전도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데 기쁨을 누렸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첫 번째 전도가 오늘의 말씀, 지난주 말씀과 겹치는 요한복음 1장 45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되입니다. 빌립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2번 등장합니다. 오늘 한번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 나다나엘. 그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왜 나다나엘이 없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이름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다나엘에게 또 다른 별명이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씩 여러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씩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같은 의미이고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의 성경적으로 설명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 말을 통해서 유추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에게서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그런데 이 평범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유대인.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유대인 사회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이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들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기념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다라는 뜻은 구약에서 있었던 고난 다음에, 핍박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알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바벨론 포로 사건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무너지고 마지막 바벨론에 무너진 이후에 70년 동안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이후에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70년이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포로와 회복의 말씀이 구약 성경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곤란,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고난을 겪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견디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 중에 대표 나다나엘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젤로 땅,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힘으로 싸웠냐 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국노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일본 순사를 뭐 경험한 조선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몰래 죽이는 일들을 이들은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의병들이 일본 병사들하고 싸우고 또 일본의 관공서를 폭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로마 병사들하고 싸우는 모습이 없었느냐? 없거든요. 없어요. 왜 없었느냐? 이건 로마 때문이에요. 로마가 워낙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정책 때문이에요. 로마는 로마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마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죽이는 일은 유대인들이 차마 행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길을 잘 닦아놓고 반란, 폭동, 그리고 로마인들이 죽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로마 병사들을 그 도로를 통해서 삽시간에 파송을 하고 그 마을을,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시켜버리는,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그 관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절절 매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젤로 땅,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처럼 순종하며 묵묵히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사람들은 요 앞소절을 많이 부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예. 근데 여기까지 부르면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모든 신앙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고난, 믿음이 강렬한 자에게 고난을 주는 일을 즐겨하고 그것에 열심을 냅니다. 예. 그래서 사탄 마귀는 믿음 있는 자들만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탄 마귀도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는데 고난을 겪는다,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잘못해서 겪는 일이에요. 그 고난은 본인이 실수해서 아니면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 사탄 마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어라고 하면 사탄 마귀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들 손댄 적도 없는데, 말 건 적도 없는데 괜히 핑계대면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보면 이렇게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은 이런 거예요. 고난은 고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주님이 함께 오세요. 물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오신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나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실 그럴 준비를 하셔서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더 가까이, 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일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방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이 역경을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고난과 더불어서 함께 오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절친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메시아야라고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신학대학에서는 이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하다가 실수하거나 뭐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래요. 강원도 원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냥 농담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그 나다나엘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 모르세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다 알고 계신데 무슨 목사님 무슨 당연한 걸 그렇게 물어,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 전 수능 치러졌잖아요.
엊그제 수능 성적이 나왔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아드님의 성적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수능 시험 봤는데 만점자가 나왔어요. 만약에 근데 서초 강남에서 나왔다. 그럼 뭐 그렇지 뭐 이해하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안 앞바다의 섬에 있는 어떤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어서 시험지 빼온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서 과외도 한 번 안 받고 학원도 한 번 안 다니는 애가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그 말을 나다나엘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으로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나사렛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의 편견 때문에, 그의 생각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그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 자체를 아예 탁 닫아버리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지 않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견.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나눈다라는 게 저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생긴 연예인 누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시원치 않은 누구가 실수했다라고 하면 그놈이 그렇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그냥 여러분 속에 그냥 거슬리는 말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은퇴하신 그 신천교회 이정희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강사로 강의를 몇 번 하신 적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정희 목사님 손이 굉장히 커요. 하얗고 커요. 자기 손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자기가 손만 이렇게 들어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메이저리그 야구 아시죠? 야구의 본거지가 미국이잖아요. 거기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받는 연봉은 뭐 그냥 메이저리그만 올라와도 수십억 정도, 거기서 잘하면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90년대 초반까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선발 투수, 가장 중요한 게 선발 투수거든요. 선발 투수를 흑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발 투수에 흑인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요? 보기 안 좋아서? 왜 안 썼을까요? 흑인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흑인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 어떤 공을 던져야 될지, 어디에다가 던져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흑인을 쓰면 우리는 져.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안 썼어요. 근데 지금 2022년에 지금 보면요, 메이저리그에 선발 투수로 흑인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가장 빠른 구속을 던지는,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그 좋은 선수들을 사용하지 못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는데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찾아가 본 거죠.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사랑하는 너, 내 절친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보고 들어볼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마리의 개가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개가 두 마리 있대요. 이게 무슨 욕 같죠? 욕은 아니고요. 그 개의 이름은, 하나는 선입견,
또 다른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를 다스리는 또 다른 개가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보고 읽어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네,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다.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네. 남자들 죄송하지만 이쁘고 날씬한 여자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쳐다보잖아요. 네.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네. 이쁘면 착할 것 같다.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서 듣고 보는 거예요. 가서 듣고 보는 거예요. 그 투수가 흑인이어서 못 던질 것 같다, 머리 싸움 못 할 것 같다, 시켜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서 본 거죠. 예수님을 만나봤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견은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과 편견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선입견과 편견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된 성경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할 때 거의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가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에요. 또 더불어서 그가 예수님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순응하며 존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반박했던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반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자기가 맞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야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달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앞서 나가가지고 조막셋을 지어서 영원히 살자고 이야기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마리아 지역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의견에 반박하는,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메시아이시니까 그러려니, 그게 맞겠거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전에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냐 하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할까요? 우리 그 옛날 트로트 가수 그 가사에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사가 있던데, 연인을 기다렸을까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화를 보면, 나다나엘을 그린 성화를 보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저는 나다나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그림이 떠오릅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순응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데 기도를 끊어버렸을까요? 더 했을걸요.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만약에 나다나엘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나다나엘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12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재림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가 그 모든 승리를 선포하고 정말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 죄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무엇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다나엘처럼 순순히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어가며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란다, 뭐 이런 속담 있죠? 네.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뭐합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감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거나 막대기로 따거나,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돈 벌어가지고 사 먹어야죠.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감나무 밑에서, 그것도 남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을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것도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전도의 사역, 부흥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데 내 안에 기도가 없어요. 도둑놈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기도한다면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5분 기도하는 분한테 1시간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5분 기도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10분 기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10분이 되면 15분, 20분으로 늘려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해 보시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다나엘도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처참하게 순교한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곳에 있던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제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여 나다나엘을 처형시킵니다. 어떻게 처형됐냐 하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바늘 하나만 우리 안에 들어와도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채로 십자가에 달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왔으니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 안에 보고 듣고 믿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을 살펴보며 그의 삶이 비록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받을 것이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우리의 선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가 고통, 고난을 바라보며 오히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고난보다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견과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자리에 엎드렸던 나다나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룬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사실을 간증하며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